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18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지 알고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시대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말세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것은 그들이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또한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요 또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말세의 시작과 말세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시작에 대해서 이 말세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시작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차별 없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으로 말세가 시작된다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 곧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겠다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구원 경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부터 알게 되어서 계시로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말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이 말세의 마지막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말세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 라고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를 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라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을 그 주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주가 누구이신가를 예루살렘에 모인, 오순절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24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 표현은 민족적 차원 또는 혈통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포하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22절부터 24절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당시의 영적인 내민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저 놀라워하고 또 그것을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욕심을 내었을지 몰라도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께 맡기신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때로는 복음서를 보면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신앙적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수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볼 줄 모르는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오순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행하시며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날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영적인 맹인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늘 묵상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또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적으로 맛보며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애 동안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일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이라는 문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임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신 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곧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바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관리했던 백부장과 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비하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법 없는 자들이란 율법이 없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곧 총독인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책임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죄하신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내서 죄인으로 만들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알고 세 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던 빌라도를 정치적인 이유로 협박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진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빼앗길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세속적,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죄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서로 작당하여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엇을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워하던 동생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판 요셉의 형제들의 죄악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유다의 죄악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신자들에게 뜻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세상에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역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간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으셨습니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이 고통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이나 또는 그를 매는 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이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사망의 덫이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매여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값인 사망에 영원히 매여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죠. 만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죄의 값을 치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 강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의 값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무엇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증거하는 사건이기에 바로 그 주님을 믿는 나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포함한 고백적인 교훈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심지어는 죄악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변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그러므로 끊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고 또 그 사랑을 알아가길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맛보아 알아가며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풍성한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통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인생의 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입고 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